24장 사무엘하 24장 특별히 25절은 마지막 끝 요절입니다. 25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25절 속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한번 십자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신령한 다윗이 아니라 옛 속성을 가진 다윗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24장 25절은 마지막 끝 요절은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삼상하 전체를 마지막 종결하는 요절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종결은 신약 성경 복음서의 종결은 사복음서의 종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결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이 요절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옛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십자가를 싫어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I'm not Christian.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가까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삶의 매력을 느껴야 돼요. 막 끌림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고난 싫어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어머님의 10개월의 복중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 존재가 태어났잖아요. 어머님의 해산의 고통을 부인해버리면 나는 존재의 출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장은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시간과 역사 속에 오직 십자가가 역사를 엮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는 단순한 로마의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십자가 플러스 죄인이 있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가 함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섭리 속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낙원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한쪽 강도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저주하며 죽습니다. 그래서 지옥, 그리고 낙원. 십자가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경계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낙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피에 있지요. 피, 보혈. 그 피는
땅에 흘러 헛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향해서 질주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 공로 의지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졌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해골 골짜기. 해골은 뭡니까? 죽음. 죽음 이외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걸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십자가가 보인다면 이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방 사람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잠자고 있는 궁궐에 십자가를 세워졌다고 한다면 신약성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할 수도 없고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5절 시작해 보니까 그곳에서, 이건 지정치 전치사, 그곳에서, 그곳에는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번제와 화목제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번제는 완전한 죽으심,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셔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정산 몰아내고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번제와 화목제는 장차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 이제 십자가가 보이세요? 보이시면 아멘? 십자가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의 전장을 토탈 정리해서 마지막 종결하고 있는 그 현장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 태어나서 죄 중에 복 중에 태어나 이런 죄 저런 죄 거짓말하고 슬금슬금 약탈하고 그런 거 많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모든 토탈적인 이 죄를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거기서 번제로 화목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요, 25절을 보면은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여호와께 그 땅을 위하여 한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십자가가 없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기도해,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좀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요? 그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모든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25장. 저주의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24장에서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지점에서 다윗이 여기를 올 자격이 있는가? 여기는 누가 오면 죄인만 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올 자는 죄인만 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자는 십자가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자들은 주님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25절에 이곳에 다윗이 없다면 다윗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타작마당에 세워진 십자가와 옛 다윗이라, 죄인 다윗이란 말입니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곳에 다윗이 와야 할 제목을 24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다윗의 죄를 범한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한 그 인구조사가 어떻게 죄가 됩니까? 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윗이 한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죄가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주님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적인 왕으로서 그 나라의 인구를 헤아리고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냐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대만 해도 130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군인들의 숫자가 43만 명이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80만 명이요, 20세 이상, 모세 때 20세 이상을 계수했거든요. 유대 족속에 50만 명. 누구도 가나안 땅에서 다윗을 넘나들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가 씨앗을 하나 툭 던졌어요.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었습니까? 두 가지. 모든 열방에서 조공을 바치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다윗 자신이, 난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잘 살면 더 살고 싶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씨앗에서 싹이 되게, 하나는 불안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다윗 왕국이 작아지면 어떨까? 무너지면 어떨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두 가지의 싹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기서 다윗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물어봅시다. 다윗에게. 다윗,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다윗 당신의 왕이요, 장군이요,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수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윗 그거 잃어버렸나? 당신? 지금까지 두 번째 묻습니다. 다윗, 모든 싸움을 그때마다 병력 숫자를 헤어가면서 전쟁을 했는가? 그런 적이 없어요.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다윗, 당시 어린 소년 시절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을 벌써 잃어버렸단 말인가? 은혜를 쉽게 망각해 하는 사탄의 씨앗, 이것을 성도들이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쉽게 망각해 하는 사탄의 그 격동케 하는 도전, 마침내 사탄이 던져준 불안, 교만이 결과적으로 통일 왕국이 자기의 것인 양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여절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1절과 역대상,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분석의 단추를 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은 인구조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요구하신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이것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다시 진노하사, 또 돌아오고 나니 또 다시 진노하사. 이 다시, 반복. 그 다시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겸손하고 겸허했던 그 가운데에 불안이 키워지게 되든지 교만이 싹트기를 시작하여 백성들 가운데 교만.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물리치지 않아요. 그래서 진노를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 시켜요. 우리 한글 개혁성에는 감동으로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용하셨다.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추심했다. 격분케 했다. 이런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모든 단초의 결정을 역대상 2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뭘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대적합니다. 그동안 순수하게 말 잘 듣고 있던 이 대적들이요,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막 대적하고 난리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 거대한 다윗의 왕국을 빼앗기지 않게 와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신 주님이라고 했을 것인데,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젖혀버리고 인구조사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이 사탄의 충동. 그래서요,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떠한 문제가 부딪히면 당황해서는 안 돼요. 그냥 반응을 해버리면 안 돼요. 막 신경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한 템포 늦춰라. 그래 조용히 물러앉아서 기도하고 생각해 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계수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정확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교만이 꽉 차인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겠는데, 진노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 사탄이가 이스라엘을 더 대적하게 하고 다윗을 충동케 하고, 그래서 합작으로 돼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다윗,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끊겼다 다시 연결됐다, 끊겼다 연결됐다 다시 반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신뢰보다도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버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은 이 말씀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즉흥적으로 요압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요압, 지금 전국의 병사들을 보내서 병력 조사를 하라. 그때 요압 장군이요, 그 엉터리인 요압 장군이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 부어 넣어주니까 요압이 이 일을 제기해요. 왕이요, 그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시니 인구의 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애다윗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요압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장군들을 이스라엘 전국에 보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데 몇 달 동안요? 9달 20일 동안 9달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9달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하고 다니고 있는데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인구 조사를 장군들이 하는 사이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 다윗의 추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마치고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인구 조사를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뭐요? 자책.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전 요절을 어떤 보고를 다윗이 받느냐면 이스라엘이 싸울 만한 싸움대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80만 명입니다. 유대 족속 안에 있는 싸울 만한 사람들이 50만 명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제는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이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밀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가 밀려 들어갔다는, 이것이 영적인 성도들의 삶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 그게 무슨 큰 죄야? 충분히 변론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내려놔 버립니다. 내가 큰 범죄했습니다. 큰 범죄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것, 요압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했던 것.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내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원래 자리로 옛 다윗에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다윗의 그 행동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밤새 아마 기도했겠죠. 자책하며 회개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누구요? 선지자 갓.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그건 잘 알 거예요. 복음은 딱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 오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뭐냐면은 3직이 있어요. 하나는 왕,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 이 3직은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 갓은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선견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곁에 늘 선견자를 두었다. 이 말은 복음을 두었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두었다. 이 말은 복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떠나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늘 가까이 복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근접거리에 두었다. 내 삶의 복음을 두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복음이 즉각적으로 나의 삶을 향해서 옵니다.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갓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갓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징계를 중에 3가지를 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왕이. 첫째는 뭐였습니까? 왕의 땅에 7년간 기근이 들게 하겠습니까? 몇 년이에요? 7년. 이것은 완전 전멸입니다. 7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버리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왕의 대적에 의해서 3달 동안 이방 대적에서 쫓겨다니겠습니까?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스라엘 온 땅에 온역을 하겠습니까? 선택하겠습니까? 이 3가지 중에, 이 3가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죄의 삭은 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사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공경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겠습니까?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서 징계를 받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이 열방의 손에, 세상 손의 사람에 빠져서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징계를 받는 걸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오적, 전염병. 이것을 단부터 북쪽에서부터 해서 쭉 칩니다. 전염병인데 그 순간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그런데 마지막,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합니다. 자, 소중해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 여절을 보면은, 마지막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 여러분, 신약 성도는 예루살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천사가 마지막 멸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스탑해라. 이제는 네 손을 거두리라, 거둬라. 그때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수 사람 아라나오의 타작마당 곁에서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좀 깊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다, 촉하다, 긍휼하심이 적용된 거예요. 십자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사가 멸하려고 할 그 순간까지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17절 다윗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가로되 얼마나 회개가 깊은가 보세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양무리에게 무슨 행함이 있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최후의 마지막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목회자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아버지가 책임이요, 어머니가 책임이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닙니까? 응? 다윗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합니다. 아버지, 주의 손으로 차라리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십시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차라리 고난을 다 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의 마음까지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때 18절에 하나님께서는 18절에 가데에게 이르십니다. 길을 제시해요.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으라고요? 단을 쌓아라. 이 말은 십자가 세우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가라. 그래서 온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놀라운 일이죠. 이게요. (21절입니다) 21절. 21절.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외에는 재앙을 그칠 길이 없어요. 저주의 쇠사슬을 끊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생략하고 24절에 봅니다. 24절. 왕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타작마당을 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 하는 말이 왕이여 절을 하면서 그 전요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소도 많고 뜰도 있으니 마음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재물도 많이 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땅도 그냥 주겠습니다. 공짜로. 그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무엇을 주고요?
값을 주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라의 죽음을 놓고 장지를 찾는 중에 헷 족속이 장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에브론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500세겔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값을 줘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공짜로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불하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재물을, 소를 삽니다. 정식 사요. 자, 25절에 십자가 세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에서 제물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소나 짐승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드리고 소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화목이 돼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뭐가요? 재앙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매일 금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과 심령 속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